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개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하셔서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안산에서 갈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저를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도 또 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총회에서 총회장님으로 계실 때 서기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한번 우리 60주년 우리 교단 행사 때 제가 사회를 이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또 이렇게 생긴 거는 조금 촌스럽게 생겼지만 순종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오셔서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라 하셔서, 저는 사실 뭐 부흥사라든가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불러주지를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 오라고 하시니까 두 말도 못하고 제가 그냥 순종하고 왔습니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그냥 우리 교회만 좋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만 섬기고 있는데, 다른 교회 와서 설교를 가끔 하려고 하면 심장이 좀 벌떡벌떡 뛰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 다 다르잖아요. 마이크도 다르고 뭐 강대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야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니까 함께 하는 그런 형제들이니까 같습니다만은 환경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사실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 보면 우리 이상재 목사님, 또 저에게는 총회장님이신데, 뭐 설교로 따지자면 저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시고요. 저는 뭐 아주 오늘 양념으로만 이렇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아마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과 딱 어울리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서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유다는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이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만약에 제 같으면, 이런 삶의 환경 같으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삶의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으로 아주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사람이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무슨 뜻을 정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느냐,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성공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뜻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신 예배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오늘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사람은 간증을 들었던 내용이고 두 사람은 제가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와 꼭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학생들에게, 자네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믿는가?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독일에서는요, 이 목사의 지위가 상당히 인기 있답니다. 왜 인기 있냐면, 독일은 목사가 되면 모든 생활에 보장이 된대요. 또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좋은 말씀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도 보장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모인대요. 근데 교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이 학생이 가만히 듣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지? 그리고 손을 바짝 들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자네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어디에서 왔나?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한국에는 샤머니즘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믿겠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학생이 나와서 이제 같이 공부한 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정말 그것이 믿어지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쩌나 공부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유학 갔다 왔으니까 좀 고생스럽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목회지에 갔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보니까, 앞에 딱 보니까 구멍이 5개 뚫린 사람이 딱 앞에 앉아 있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심장이 막 지금 저처럼 뻘떡뻘떡 했던 것 같아요. 설교가 딱 끝나고 딱 내려와서 딱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나환자촌에 보니까 눈이 구멍이 뚫려 있고 콧구멍 2개하고 입도 뚫려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악수를 하는데 이 환자분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손등을 막 문지르더랍니다. 왜 손등을 문지르냐 물어보니까, 내가 환자가 되어서 성한 사람 손을 만져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서 너무나 좋아서 손을 만진다 그러시더래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독일에서 편지가 왔어요. 교수님한테서. 어떤 편지가 왔냐면, 내가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내 교수직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네가 생각이 났네. 그러니 와서 내 교수직 자리를 물려받으면 좋겠네.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아니어도 갈 사람이 많다. 이 감동을 계속 주신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정말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좋은 자리, 평생이 보장되는 이 자리에 거절을 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교수님이 일본에 오셨다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목회하느냐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교수님이 오시니까 이 목사님이 새벽 강단에 설교를 시켰습니다. 교수님이 딱 선대 보니까 변함없이 구멍 5개 뚫린 사람이 딱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이 저처럼 심장이 뻘떡뻘떡해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교수님이 그 제자였던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네는 나의 제자고 나는 당신의 스승이네. 나는 당신을 존경하네. 저는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 아까운 사람,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헌신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성교회 우리 회원님들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내 자유가 구속이 되어서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나에게 꼭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꼭 가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정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멀리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있는 대보대에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감리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는 이 권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번 진지하게 대화를 했는데 정말 헌신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됐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번 한 몇 달 전에 저에게 와서 진작에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제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참 정말 좋은데, 물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상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권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에서 기도하고 권사님에게 관심이 가장 많은 분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권사님을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권사님과 가깝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요.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당신이 지는 거다. 그 사람이 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그곳에 뿌리를 받고 당신의 삶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그곳에서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당장 목사님을 찾아가라.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놔라. 그러면 당신보다 더 마음 아파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실 분이 목사님 아니냐. 그분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인데 그분이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 지위도 있어요. 어떤 지위 한 1,000명 정도 인원을 모시고 있는 그런 뭐 이사장도 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지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진작에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진작에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일부 예배를 나갔대요. 그런데 일부 예배를 나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왜 좋으냐 물어보니까 사실 대부도는 문제가 뭐냐면 장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게를 문 여는 분들이 많아요. 문 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랑관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한 몇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세상을 멋지게 살고 싶다. 내가 교회에 좀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적당히 기본만 하고 내 교회의 짐도 조금 내려놓고 내가 꼭 신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그냥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진작에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목사님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적당히 조금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야기를 한 20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우리는 권사님이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뭐 요즘 70, 80, 뭐 장수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딱 종료되면 컴퓨터 딱 종료하듯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부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우리 믿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예전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사모님이 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큰 용광로를 이제 그 용광로에서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일꾼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그곳에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그곳에 사무원이 있는데 문득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 사람을 딱 지적해서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아니면 당신을 이 자리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끔찍해서 그걸 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용광로 뜨거운 쇳물을 그 사람에게 부어서 죽였대요.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대요. 그분에게는 믿음의 가치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거죠. 제가 이란에서 순교당하는 분들의 영상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남자 여자분 해가 한 5분 정도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큰 칼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냐 안 믿겠냐. 그런데 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믿겠냐? 믿겠다. 또 질문했어요. 믿겠냐? 믿겠다. 쭉 질문하니까 다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그냥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마지막에 목을 잘랐어요. 저는 그 영상을 생생해 봤는데 밥을 못 먹겠다. 그걸 보고 났는데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제가 권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권사님이 세상의 지위가 아무리 좋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권사님이 정말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멋지게 생겼어요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는 더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 나라의 백성, 친구, 신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그 주님에서 나는 과연 헌신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느냐? 대부도에서 제가 카페를 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성교를 이제 한다, 열심히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에 아마 우리 오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서빙 담당입니다. 원래 사업주는 우리 처제입니다. 50이 넘었습니다. 혼자 삽니다. 근데 이 처제가 저에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하니 자기는 평생을 다 들여서 선교의 후원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너 뭐 하고 싶냐? 라고 하니까 자기는 음식 만드는데 소질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선교하겠다. 모든 수익금을 부족한 교회와 군선교하는데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통장은 텅장입니다. 왜냐하면 텅텅 늘 비어있다 그 말이죠.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과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헌신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드린 사람의 말씀은 제가 간증 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술 친구들이 모입니다. 도둑 옆에는 도둑이 모이고요, 사기꾼 옆에는 사기꾼이 모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모이게 됩니다. 놀기 좋아하면 잘 노는 친구들이 모입니다. 도박을 하면 도박하는 사람들만 옆에 꼬이게 됩니다. 술 좋아하면 술 친구들만 모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저는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전도사 때 경북 선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낙동강 바로 옆입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낙동강 바람이 얼마나 겨울에는 추운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시골 교회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눈에 선합니다. 네. 시골 교회 섬길 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여름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그때 한 7명인가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산기도를 다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했죠. 막 방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성경 보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산 그쪽에는 이제 종갓집들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명절이 되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뭐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걔가 종갓집 장남이에요. 걔가 우리 중학생인데 그때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봐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니까 서로서로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쭉 교육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 됐어요. 명절이 됐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교회로 왔어요. 왜냐하면 옷 흰 두루마리를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교회 찾아와서 하는 아이가 자기 아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너 갈래?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얘가 금식을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그 제사 음식이 나오는 거 먹기 싫으니까 아예 굶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딱하니까 제사 음식 하기 전에 이제 하기 전에 미리 음식을 좀 챙겨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교회를 떠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동국대학교를 갔는데 동국대학교 안에서 기독교 서클을 만들었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인데 정말 그 녀석이 저한테는 믿음의 자랑거리입니다. 기독교 서클을 만들었어요. 그 경북 선산 시골의 시골 교회인데 그곳에서 용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걔가 동국대학교를 나오고 법대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아주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내가 지금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도 시골에 오면 꼭 교회 온답니다. 목사님 찾아서 인사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간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심을 하고 좋은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시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과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그런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좋은 사람을 둬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여선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광명시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그 앞에 다가온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나갔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제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제 인생에 딱 몇 분 내가 참 정말 제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뭐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제가 뭐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잘 볼 이유도 없잖아요. 예. 우리 교단에서 또 목사님 개인적인 인품을 봤어도 정말 귀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서 이 광명시에서 정말 시를 믿음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